이 시간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기름 부으사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며 순종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출애굽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모세의 목적과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법이 아니었기에 모세는 더 연단받고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행동은 신앙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지만 그의 사명을 실행함에 있어서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 하나의 민족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 이방의 빛이 되어 구원의 빛을 만방에 드러내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이루는 것도 세상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 아님을 모세는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앞 시간에 생각해 본 것처럼 히브리 민족만을 위한 구원으로 생각을 하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바꾸시기 위하여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미디안 광야 4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본문 1절에 보면 40년의 세월이 더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광야라 해도 군데군데 이렇게 약간의 초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양떼가 많아도 크게 번성할 수 없는 것이 이제 그런 광야의 조건이죠. 양떼를 이리저리 끌고 어느 날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 산 전체는 호렙이고 그 산 꼭대기는 신의 산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확한 건 우리가 모세 시대에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한 건 우리가 알기는 어렵죠. 그러나 호렙산이 신의 산이고 신의 산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모세의 말로 증거를 해주는데요. 신명기 4장 10절에 가면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출애굽기에서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는데 신명기에서는 그 산을 이제 모세가 호렙산이다 이렇게 다시 바꾸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의 배경은 시간적으로는 미디안 광야로 들어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친 지 40년이 흐른 뒤요, 장소적으로는 하나님의 산 호렙, 다른 이름으로는 신의 산, 미디안 광야와 구별되는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산은 훗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을 받고 언약식을 체결한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그들의 인도자가 될 모세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40세의 젊은 나이의 모세를 쓰시지 않고 40년이 더 흐른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 40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훈련이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준비가 끝났다 하는 40대, 성경에 보면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과 행사에 능한 젊음이 넘치는 그 나이에 쓰시지를 않고 세상적인 준비 외에 왜 하나님은 다른 훈련을 시키시는가? 다른 말로 왜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하시는가? 그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일은 세상 실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세상에서 배운 학식과 경험과 인간관계로 되는 것이라면 80 노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실 날을 기다리는 정말 야망도 힘도 다 사그러든 노인이 된 그때보다야 40년 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존귀한 신분으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 말과 행사에 능한 그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세상 실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세상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방식으로 내 힘과 방식을 의지하여 그 일을 이루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훈련하여 사용하시는 방식은 세상과 달라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중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광야 40년 기간이 꼭 모세에게 필요한 기간이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기준으로는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젊은 날 힘도 있고 용기도 있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사로잡힌 그때에 정말 40대에 실패했다면 광야 40년 동안 오히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세력을 키우고 전문가를 만나고 정말 군대를 모으고 전술을 익히고 무기를 만들고 또 나갈 땅과 들어갈 땅을 연구하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도 심어놔야 되고, 그런데 모세가 한 일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작 양무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젊음도 다 늙어 노인이 되었고 열정도 다 사그러들고 말았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는데 누구 양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유삼촌 나반의 집에 20년 동안 거하면서 많은 양떼와 소떼와 일꾼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려 할 때 큰 때를 정말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야곱보다 훨씬 더 많은 갑절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지만 여전히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한때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이 존귀했고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을 소유했고 명예도 있었고 말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내 민족을 구원하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자기 양떼마저도 만들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을 둘을 낳은 것 이외에는 어떤 노력도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다 부질없다.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다라고 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저 이렇게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열조에게로 돌아가겠구나, 그것이 40년 동안 훈련받는 모세의 마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타는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냥 말로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요 진심입니다. 결국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어떤 소망도 노력도 없이 그저 노인으로 늙어갔기에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삶의 어떤 소망도 의미도 없는 사람이다. 40년 동안 애굽을 잃어버렸고 그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이 그 머릿속에 지워지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 잃어버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새롭게 만들고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 가능하게 하시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셨죠? 나이 80이 되어 자신은 늙고 더 이상 어떤 일도 감당하기 힘든 자신의 처지를 발견한 모세가 철저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리까라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미디안 광야 40년 훈련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리라는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모세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다는 말이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일꾼들을 훈련하실 때 인간의 재능과 자원이 아무 쓸모없는 광야 곧 운둔의 장소 사람들의 눈에 숨겨진 곳으로 몰아가시어 자기가 가진 모든 재능과 은사, 능력, 비전이 쓸데없고 그것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내가 한때 바로의 궁전에서 모든 학문을 배워 말과 행사에 능한 자였고 공주의 아들이었다고 광야에서 말한들 여러분 지나가는 바람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바위가 말대꾸를 하겠습니까? 그가 돌보고 있는 양떼가 그 말을 알아듣고 힘내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잘난 사람 모세였지만 광야 훈련을 통하여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졌고 자아를 버리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새롭게 만드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의 영적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내 힘과 능력과 열심 그거 이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고 복되게 사용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경험이 아닌 은혜를 의지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서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훈련의 학교를 통하여 철저히 자신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모세를 바꿔주신 이후에 과거에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가 배웠던 모든 학문들,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었죠. 남자만 60명을 이끌고 나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경험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 모든 학문을 이미 다 하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학문으로 바뀌게 하셨고 또 모세가 미리 걸어간 미디안 광야 40년 세월 그 백성을 이끌고 그 광야 40년을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 이하에 보면 구약의 성전 기구를 만든 다음 관유를 바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이제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심에 있어서 전혀 인간적인 요소를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복되게 쓰임받는 재능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는 믿음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가 아니라면 우리의 본성의 원리를 따라 재능을 발휘하면 세상에 속한 일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일, 삶에 속한 일을 감당할 때에도 주님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짓는 농부에게 큰 황소는 힘이 넘치는 정말 대단한 노동력이지만 콧뚜레를 뚫지 않으면 농부가 그 소의 힘을 농사에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소의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서야 되고 내 생각, 세상적인 방식을 다 버리고 가정에서나 사업에서나 직장에서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모세를 부르시는 얘기를 우리한테 굳이 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모세를 부르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모세의 이런 주의를 끌만한 일이었죠. 평상시 같이 나무에 불이 붙어 나무가 후루룩 타버렸다면 불이 붙어서 나무가 탔구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을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 자연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어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가? 말 그대로 모세의 80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에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뭔가 가르쳐 주실 교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천하고 멸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칼빈 목사님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모습을 칼빈과 박윤선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떨기나무는 아름답고 고상한 나무들과 달라서 죄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 이 떨기나무는 관목입니다. 가지가 많은 나무. 그래서 뿌리로부터 이렇게 가지가 쭉 벌어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 건축 재료로 쓸 수 없고요. 다 자라도 3m 이내에 그저 작은 관목, 별로 쓸모없는 것이죠. 또 가시가 많이 달려 있어서 참 사람이 다루기도 힘든 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떨기나무는 아름답고 고상한 나무들과 달라서 죄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 거기에 불이 붙는 것은 그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불꽃이 나무가 다 타서 꺼져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것은 그 백성이 고난을 받으나 그 고난으로 망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이스라엘 앞날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절대로 가시떨기에 불과한 이스라엘일지라도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만유의 창조자여 통치자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동시에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자와 선하심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니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구원이며 완전한 구원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손에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를 당하거나 이 땅에서 절대로 망하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떨기나무 불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방편입니다. 메투엘리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 신이라, 히브리 12장 29절에 있는 말씀과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재물을 쪼개라 말씀하시고 그 쪼갠 재물 사이에 타는 횃불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며 언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 불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3절에서도 그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나가시는 분이라고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타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떨기나무도 타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셨죠. 불로써 임재하여 주셨고 모세를 음성으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떨기나무도 타지 아니하였고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죄인이 섰으나 죽어 마땅한 죄인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그 말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들었던 첫 번째 생각, 나는 망하였다, 나는 죽게 되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되면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라고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되면 화로다 나가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수많은 무신론자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간 그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말해서 나 자신을 멸망길에 수많은 사람을 잘못길에 끌고 갔구나, 한탄하며 후회하며 정말 자신이 모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 가까이 가면 양초가 녹아내리는 것과 같이 높은 낭떠러지 위에 사람이 서면 현기증을 느끼고 무릎이 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죄인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죄인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자신은 자신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지 않을 것을 수랍 중 하나가 화저, 불집게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대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언하여 주었습니다.
제단의 핀 숯은 재물을 태운 숯이 되는 것이죠. 구약 성전의 제단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죽으심의 그림자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선언을 이사야가 받았고, 마찬가지로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섰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장차 모세를 위하여 흘리실 보혈의 피를 인하여 모세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죽지 않은 것이죠. 그 백성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아니라면 구약의 성도 누구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오셔서, 우리 기준으로는 이미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내다보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결론적인 국면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면전에 서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지만 그 백성들은 불에 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불로써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릴 것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불탈 때 우리는 불타지 않고 두려움도 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담대히 서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는 이 사실, 또한 이런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생, 죄에 팔린 인생, 죄와 욕심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특별한 자녀의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심령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고 인생이 늙고 병들고 때로는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는 복락을 이미 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란 모세가 떨기나무를 주목하여 보려고 가까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훗날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고요. 사무엘이 세 번째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엘리의 지도를 받아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신약에는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다메섹에 사는 성도들을 체포할 공문을 가지고 길을 갈 때 도중에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행전 2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신약의 사도 바울을 이름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부르시고 사무엘을 찾아와 부르시고 모세를 찾아와 이름을 부르신 것은 특별한 계시의 사건으로서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소명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더 핑크는 출애굽기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본 타는 불꽃은 나무를 태우는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쉐키나의 불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이신 성자께서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어 모세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할 소명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리라. 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모세만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불러 쓰시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지상의 교회를 향하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지상의 교회, 곧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님 닮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 복음이 증거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일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몇 분만 이 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나 모두가 교회 다니고 모두가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모두가 모세처럼 충성된 일꾼들처럼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정말 우리가 모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신 것을 1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생각과 방식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겸손히 주의 이름과 주의 방식과 주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는 불꽃 가운데 모세가 섰으나 그는 타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꽃 속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차 서게 될 것이지만 죽지 않고 타지 않고 망하지 않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 피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영원토록 영광의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확신하고 간직해야 될, 우리가 간직해야 될 이 복음의 영광이고 누구를 만나든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럽고 참으로 복된 복음을 소유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안에서 빚졌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모세처럼 겸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일생토록 모세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그의 뇌리에 잊혀지지 않았죠. 출애굽 이후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모세가 큰 낙심 가운데 거할 때에도 모세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우리가 보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과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 한국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금식, 기도, 환상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가르치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이것이 보배라 말하고 사도 바울은 그 보배를 가진 우리는 질그릇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방식,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녀로 받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방식,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하신 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요,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일꾼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깊이 우리가 창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완전한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신천지가 얼마나 악한 집단인가를 만방에 드러내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완전한 복음, 더 이상 인간이 보태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녀 삼으시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 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칼빈의 말을 인용하여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정원에서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를 감당하는 목회자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정원의 청지기들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7장 1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을 부르심, 넓은 의미의 소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이제 처음에 둘 다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경우들을 말씀하면서 정말 남편이 먼저 믿거나 아내가 먼저 믿었을 때 먼저 믿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런 소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남편과 아내로서의 아름다운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전도의 방편으로 쓰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도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 집에 살라 그 말은 단순히 때가 되었으니 함께 밥을 먹고 생활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선행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직장의 동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 마땅히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과 멸망의 자리로 떨어져야 하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고등학교 이렇게 동창 한 30년 만에 이렇게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공무원이라 뭐 바쁘게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지금 나한테 전도하는 거냐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라고. 친구가 목사인데 안 믿으면 직구할 걸 뻔히 아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라 소리를 안 하면 내가 너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지금 나에게 전도하는 겁니까? 물으면 대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전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영원한 형벌과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과 생명의 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가장 좋고 복된 길이 여기 있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까이 오는 걸 말리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했죠. 아직 부족한 것이 많죠.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룬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는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사,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타는 불 속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보았지만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처럼 역사하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를 밝혀주시는 성령의 역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또 죄와 악함을 태워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어 심판과 진노의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세상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80의 모세가 고백한 것과 같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한 모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담대히 우리 입을 열어 예수님 믿으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기쁘고 즐겁게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힘있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습니다. 다 소멸해야 되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며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복음 안에 기뻐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